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탁 유발하자면, 제가 이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에 관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리, 구원에 관한 이 교리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에서 4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초점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뽑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넣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잘 해낸다면 여러분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는 것은 임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펄전의 이 설교가 성경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 구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스펄전 목사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살았던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고, 이분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그리고 당시 유럽, 영국,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진보주의 사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응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4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굿뉴스인 이유. 사실 복음이라는 말이 굿뉴스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 이 복음이 굿뉴스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5절 우리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복음이 굿뉴스인 이유는 뭐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굿뉴스인 이유는 우리들 모두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에서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회심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 2번째,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 별로 와닿지 않는군요. 그 다음에 3번째 유형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1번과 2번 아직 회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되지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이 복음이 된다. 스펄전 목사님의 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책은 어떤 지식을 더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잘 풀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록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읽으라라고 소개를 못했지만 저 책은 한 번쯤 읽어보시라. 그리고 동산 단위로 북클럽에서 같이 가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한 가지 꿈꾸는 것은 요 25권의 책을 이렇게 우리들이 나누는 동안 요 설교를 통해서 요 시간을 통하여 기독교계의 출판계가 조금 활성화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책을 소개하면 바로 종교서적 교보 예스24시에 바로 베스트셀러 차트에 진입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단순히 그런 뭐 베스트셀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이 기간 중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책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책에서는 복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굿뉴스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명철 목사님이 여기 있어요.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줘요. 네, 멋있어요. 네, 올해 목사 안수 받았어요. 앉으세요. 자,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신명철 목사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괴로워.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겠어. 이건 내가 꼭 용서를 빌어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도슨트로 나온 정부연 전도사한테 가서 미안해요. 목사님한테 미안해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얘가 별로 아닌가? 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구 앞에서의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디에 가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의 이 설교와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3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화평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죄성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는 순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채찍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공의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결할 문제인 이 죄의 용서를 다른 사람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또 40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참되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참되려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믿는 영혼이 정죄받는다면 그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들에게 희생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그것이 희생이 되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희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교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과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말틴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젊은 시절이죠.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당시 캐톨릭에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그 신부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루터의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온 게 어떤 거였냐면, 그러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하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고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죽는다면 이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말틴 루터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고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직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41페이지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조금 딱딱하죠? 딱딱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쯤 이렇게 좀 딱딱한 거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자, 41페이지. 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성경은 말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독생자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칭의는 이렇게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도 반문할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삶에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을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냐?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우리들 가운데 죄책감이 들어올 때, 우리들에게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들이 어둠과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믿음을 통하여. 자, 오늘 말씀 맞춰서 요 네 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나갈 때 제가 밖에서 다 물어볼 거예요. 네 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자, 복음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두 번째, 믿음을 통하여. 자,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스펄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스펄전의 기가 막힌 통찰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단지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짧은 글이지만 우리 교회 성우의 목소리로 이 부분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봅시다. 은혜는 구원의 첫 번째요 마지막 원인이다. 믿음은 필수이긴 하지만 은혜가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으나 구원은 은혜로 인한 것이다. 믿음은 수로나 도관의 역할을 한다. 은혜는 샘의 근원이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다. 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스펄전은 사실은 믿음이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수로간에 물이 흘러가는 그 관처럼 믿음은 바로 이 관과 같은 겁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여기에서 이것을 강조하는가 보세요. 우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오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들 가운데 교만이 찾아와요. 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내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커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어쩌면 조금은 잘못된 우리의 행태들이 무엇인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한 교만이 드러났던 적이 참 많구나.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믿음이 자란 만큼 뭐가 더 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 기독교계가 많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성과를 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착각은 아닐까. 오늘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 잘 기억하자. 그리고 이 책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의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우리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배우고 들은 것이 우리의 지식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신뢰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될 때 그게 진짜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 이번에도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보다는 우리 좋은 성우의 목소리로 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란 믿음의 생명이다. 이 신뢰 없이는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 청교도들은 기댐이라는 말로 믿음을 설명하곤 했다. 어떤 것에 몸을 기댄다는 뜻이다. 당신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기대라. 만세반석 위에 온몸을 쭉 뻗고 드러눕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실 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마음에 딱 넣고 가도 너무 좋겠다.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이 구원의 구원, 기댐, recompense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세 반석 위에 우리들이 팔을 쫙 펴고 누워있는 기댐. 하나님, 제가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recompense, 이 기댐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우리들이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이 지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쫙 맡겨보는 거예요. 만세 반석에 우리들이 사지를 쫙 펴고 맡기는 그 기댐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새벽에 좀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벌써 제가 한 11년, 12년 제가 이제 심장 스텐트를 한 게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저는 죽었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러 병원에 갔더니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 심장내과 권사님이 옛날 그 사진을 보더니 목사님, 이랬군요. 그때 죽었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심장 스텐트를 이제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심장 스텐트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저기 영암에 있는 월출산 등산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등산을 한 30분쯤 이렇게 올라갔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50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내가 나이 드나 보다 그러면서 정말 꼼짝을 할 수가 없어 숨이 안 쉬어져서 큰 바위 위에 한 30분을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둘이 이제 여행을 할 때였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둘이 요세미티라고 하는 그 공원에 둘이 이렇게 갔을 텐데 그때 정말 별이 너무 아름답게 빛났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그 밤에 참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 바위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는 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곳인데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냥 그 밤이 너무 좋았어요. 별이 아름다고. 근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내가 이제 나이 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바위 위에 누워가지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전화도 터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렇게 심장마비가 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냥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 이렇게 쫙 나를 맡기고 누워있던 그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댈 수 있는 순간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쫙 기댈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어제 제가 조금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의자에 앉아서 토요예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정말 감사한 건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 저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할 수 있다. 그게 너무 편하네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에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꿈도 못 꿉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내가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다가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없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은혜에서 뭐라고 해요? 리컴번스.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구원으로 이르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기대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이었어요. 제가 설교 이렇게 원고를 쭉 보다가 제가 우리 음악 목사님한테 이 부분에서 내가 정말 교인들과 한번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은지 내가 생각이 안 나. 찬양을 하나 저한테 보내줬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3절 부릅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너무 좋지 않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이 믿음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 제가 요 기독교 고전 그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 책을 가지고 25권 설교를 함께 나누다 보면 야, 저 이 얘기는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좋은 예화나 유명한 구절들이 나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요 예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 예화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150년 전에 썼던 그런 예화더라고요. 들어봅시다. 몇 년 전에 보트 하나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뒤집어져서 두 사람이 급류에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간신히 그들에게 밧줄을 던질 수 있었다. 그것을 두 사람이 다 잡기는 잡았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는 재빨리 밧줄을 잡아 무사히 두구로 올라왔고 다른 한 사람은 마침 곁에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보고 밧줄을 버리고 그 통나무를 붙잡았다. 그것이 더 커서 매달리기에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앞불싸. 그 사람이 매달려 있던 통나무는 그와 함께 폭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통나무는 강변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은 비록 가느다란 끈과 같이 보일지라도 강변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연결하는 끈에는 무한한 힘이 있으므로 사람을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옛날에? 처음이에요?
이거 많이 이게 들어본 예화인데, 믿음은 연약한 줄처럼 보이지만 나야가라 폭포에서 떠내려오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통나무가 아니라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을 우리들이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 구원은, 이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밧줄을 붙잡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린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이제 세상 속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그 믿음의 끈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끈을 그 붙잡을 때에 우리들이 기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기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는 것. 자, 세 번째,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스텝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렇지만 은혜로, 기억하시죠? 내가 나갈 때 다 물어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 자,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하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 그러한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자, 대답을 해보세요. 근데 창피할지 모르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회개가 먼저인가 용서가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하면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뭡니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을 구하지 않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해줘?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영혼 속으로 함께 들어오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머문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행동하며 반응한다. 용서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용서받는다. 첫째는 용서, 다음에 회개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용서와 회개가 늘 같이 있는데, 자, 여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거스틴 얘기하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곤고함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구원을 받기 전 고백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후의 고백일까요? 이것도 그냥 제가 대답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들의 상식에 하면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평안이 찾아와야지 왜 곤고함이 찾아와? 근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두 자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 그리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 영적인 소욕이 없으니까,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구원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지면 겨워질수록, 사랑에 겨워지면 겨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 속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표정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진짜 곤고함이 묻어났을까? 이건 제 상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 가운데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에게 용서가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속에 있는 그 죄책감들이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희열이 그의 속에 있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주에 청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책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소원이 생겼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적어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길을 잘 지키고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래, 우리 목사님처럼 살면 될 것 같아, 이런 삶이 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 고백을 하는데 내가 괜찮은 거야. 그래, 그런 고민을 하니 괜찮다. 고민이 참 힘든데 그 고민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떼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그래서 이 용서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가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전 고등학교 때 늘 이렇게 시집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래봬도 문학 소년, 제가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윤동주 시인이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면 정말 너무 좋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고3 때 저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없을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들에게 이 용서, 회개에 따르는 우리들의 쾌감, 이것이 있을 때 우리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 주간 저는 그렇죠. 지난 한 주간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팀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우리 교인들하고 양화진까지 이제 라이딩을 했어요. 약 거의 한 70km 정도 되는 그 라이딩인데, 한 20명 가까이 우리가 이제 라이딩을 하는데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거기 모인 사람 중에. 근데 좀 겁이 나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자전거를 안 탔기 때문에 내가 이게 탈 수 있을까? 요 근래는 제가 전기 자전거를 타는데, 이유는 제가 이제 당뇨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갔다가 당이 떨어지면 민폐가 되니까 전기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근데 양화진까지 왕복 70km 가까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 혼자 전기 자전거를 탈 생각을 하니까 이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바이크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로드바이크를 이제 타고 양화진까지 이제 가는데, 문제는 오랜만에 타니까 이게 로드바이크가, 사이클이 가볍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이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전 다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치면 다시는 자전거를 못 타. 우리 집사람이 지금 못 타게 하거든요. 다칠까면, 다치면 앞으로 못 타. 그러니까 다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긴장이 되니까 손을 꽉 잡고 가니까 막 어깨랑 여기가 이제 많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 이제 양화진을 이제 갔다가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신방 약속이 있기도 했고, 요쯤에서 나는 그냥 차를 타고 갈까? 먼저 이런 생각도 이렇게 이제 드는데, 그래도 교인들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야지 하고 이제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타고 오는데, 한 여기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5km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제 제가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하면 이렇게 좀 땀이 나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5km쯤 남겨놓고 교인들이 저에게 맞추어서 지금 슬슬 왔는데 마지막 5km를 남겨놓고 내가 달려! 그리고 막 이제 밟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5km를 제가 이렇게 기계에 보니까 한 37km, 한 38km를 제가 계속 이제 밟고 달린 것 같아요. 여기 딱 탄천 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참, 이거 참, 네. 도착할 때 딱 되는데 정말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되게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쾌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요거 알아요. 운동을 했는데 알도 배기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 운동 같지 않습니다. 운동한 사람들은 땀을 내고 알이 빡빡하게 배겨서 아픔이 탁 올 때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영적인 투쟁을 하고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파요. 근데 진짜 놀랍잖아요. 내가 아픈데 우리들에게 영적인 쾌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았군요. 그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곤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곤고함을 이기는 기쁨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뭘 우리들에게 보여줬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샴 쌍둥이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오늘도 시계가 좀 일찍 가네요. 정리를.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복음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지만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스텝, 우리가 회개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스텝,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가끔 우리들의 삶에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구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견인해 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구원은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견인, 그것을 믿으며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슬픔 없는 두려움
온전히 우리를 말씀 맡기시고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돌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돌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돌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견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